우리 말씀 찾아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3장 2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2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에베소서 3장 2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네, 성경 봉독자 음성에 맞추어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게 함과 함께 지체가 되게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현실을 이기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요즘 현실에 대한 고민 많이 하고 있나요? 현실에 대한 고민. 삶이 마음처럼 안 풀려서 답답하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걱정하고 있나요? 네, 우리가 20대와 30대의 시간들을 지금 다 같이 지내고 있는데 이 시기에는 우리의 어떤 불확실성 속에서 진로, 직장, 결혼, 재정 등 끊임없이 걱정거리가 따라오는 것만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막 신앙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면 이러한 인생의 불확실성 가운데 하는 고민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진짜 계실까? 라는 의문이 들 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목사인 저라고 다를까요?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저 또한 진로, 직장, 결혼, 재정 등에 대한 고민거리가 멈추질 않습니다. 지난주에 난이 사모가 이제 육아휴직 복직을 앞두고 회사에서 잘리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정의 실제적인 가장이거든요. 앞으로 무엇을 먹으며 살아야 될지 입으며 살아야 될지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염려가 되는 것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3장 2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완전히 바뀐 사람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바울 또한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바뀌었죠. 예수님을 믿은 후에 인생이 180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바뀌게 되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과 세상적 기준에 생각할 때 현실에 대한 고민이 없어지고 삶이 원하는 대로 술술 풀리도록 그의 인생이 변화된 게 아니었죠. 그의 인생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의 잘난 출신, 환경이 철저히 배제된 채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이유로 옥에 갇히고 핍박을 받는 인생으로, 그러니까 상향성의 삶에서 하향성의 삶으로 곤두박질 치게 되었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그러면 이거는 바뀐 게 아니죠. 망한 것 아닙니까? 맞잖아요.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바울은 본래 모두가 흠모할 만한 인생이었다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 현실과 미래에 대한 고민들이 확실하게 세워져 있던 인생이었던 것 같은데 예수 믿고 죄수되고 예수 믿고 도망자 신세가 되었을 때 여러분들의 솔직한 심정으로 그렇게 되어버린 뒤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터뷰한다면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사실이 기쁨으로 다가옵니까? 부담으로 다가옵니까?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완전 망했어요. 후회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지 않습니까? 나의 인생이 후회됩니다라고 고백해야 될 것 같을 때 바울의 고백은 조금 이상하다라는 거죠. 우리의 예상으로부터 완전히 다른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걸 보고 있어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내 삶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 매치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고백을 들을 때 이런 생각한다고요. 바울이 드디어 미쳐버린 게 분명하구나. 망하니까 이제 미쳐버렸구나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과연 바울의 고백은 무슨 뜻일까요? 어떻게 현실을 딛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지 오늘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도 끊임없이 현실의 부정적인 환경을 마주할 때 자기 합리화가 아니라
어떻게 현실을 딛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을 선포할 수 있을지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3장 2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제가 오늘 본문을 좀 쉽게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띄워주세요. 네, 2절부터 7절이요. 자, 오늘 성경은 제가 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운 계획 때문에 내가 여러분을 위해 일하게 되었다는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특별한 방법으로 그 비밀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에 짧게 쓴 글을 읽어보면 제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떻게 이해하게 되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비밀은 이전 세대에는 사람들이 전혀 알 수 없었던 것이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을 통해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밝혀졌습니다. 그 비밀이 뭐냐면 이방인도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같은 몸의 일부가 되고 같은 약속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내어드렸고 그 결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로 일꾼이 되었습니다. 뭐 이런 내용의 본문에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핵심 뭐냐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상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건 우리 민족만의 특권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말한 복음의 비밀이고 바울은 그걸 전하는 역할을 맡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우리는 매칭이 되지 않죠, 아직. 바울이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 알겠어. 근데 그것이 어떻게 현실을 이기게 되었냐?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과거의 인생의 진리이자 성취, 인생의 방향이 어디 있었던 사람이냐면 종교적 열심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었던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음이 들어갔다는 사실을 배척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잡아들이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다라고 말하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이들이 사회와 종교를 어지럽힌다고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될 때 나 같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에게도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될 때 바울의 인생은 180도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뭐가 달라진 거예요? 뭐가 달라졌냐고요? 예수를 믿게 될 때 무엇이 달라지는 겁니까? 우리가 이전까지 쫓던 것, 성취하던 것의 기준이 달라지게 되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전까지 자랑하던 것은 무엇이었느냐? 그가 성취했던 높은 교육 수준이었죠. 그의 가문, 집안이었습니다. 그의 재산이었습니다. 그의 종교적 우월감이 그의 자랑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마주한 진짜 영광 앞에서 그 모든 자신의 성취와 인생의 방향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까지 자신이 그토록 전부라고 여겼던, 붙들고 있었던, 진리라 여겼던 옛 자랑과 생각, 인생의 방향을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인생의 목표가 수정이 됩니다.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인생에 있어서 더 많은 부를 축적하던 삶에서 이제는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남들보다 우월한 인생을 성취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삼던 삶에서 이제는 자신이 만나서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복음을 따르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되었다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은 무엇을 쫓고 있습니까? 바울이 이야기한 헛된 것을 쫓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바울과 같이 복음을 따르는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요, 어린 시절에 가지고 놀던 것을 버리고 되기 마련입니다. 저도 많은 거 버렸어요. 저 초등학교 때는 저희 동년배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수집하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띠부띠부 실이었습니다. 지금 포켓몬 스티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 어렸을 때, 요새는 그거 쓰지 않는 것 같은데 공책 뒤에 받치는 책받침이 있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의 사진이 들어간, 요새는 포토카드라고 하는데 저희는 책받침 세대입니다. 거기에 H.O.T 막 그려져 있고 막 이랬었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자신이 이제 포켓몬 카드를 모은 것을 하나씩 붙여서 그 포켓몬들을 다 수집하는 게 인기였습니다. 근데 지금도 제가 그 포켓몬 스티커를 모은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저를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얼빠진 놈이라고 부르시겠죠. 지금은 그런 게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버려야 할 많은 것들을
가슴속에 저장해두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남들에 대한 불쾌한 기억, 편견, 자기 자랑과 허영심, 우리가 정말 성숙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진정한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헛된 것들을 비워내야 됩니다. 그것을 비워내지 못할 때 우리 안에 더 소중한 것이 들어올 여백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요. 이것은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현실 가운데 쫓고자 하는 그 헛된 것들을 쫓는다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복음을 쫓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더욱 가치 있는 복음에 대한 진리를 깨닫게 되었을 때 이전에 헛된 것이라고 여기는 것들을 버려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그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의 삶에 가장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가 이전에 끊임없이 쫓았던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돌이킬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요. 여러분들은 오늘 무엇을 쫓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성공하는 인생을 쫓으면서 살아가죠. 그 성공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흔히 스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쌓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스펙이라는 것은 얼마나 상대적인지 몰라요. 끊임없이 타인과 나를 비교하게 되고 나는 얘보다 잘났지, 혹은 반대로 나는 너무 형편없어 같은 생각들이 우리를 움켜쥐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고백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예수님 앞에서 그런 옛 기준, 세상의 기준에 종속된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학위 가지고 있든 얼마나 대단한 성취를 이뤘는지에 따라 나를 평가하지만 복음은 나의 자격과 능력을 넘어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은혜가 더 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던 이전의 삶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고 성공과 성취를 쫓던 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왜 존재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이유와 목적이 모두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복음의 사실이 우리의 가슴 깊이 믿어지고 깨달아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 복음의 가치가 여러분들이 쫓는 인생의 기준보다 더 가치 있다는 사실을 믿으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그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제가 존경하는 그 청파교회 지금 은퇴하셨지만 김기성 목사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십니다. 믿음이란 많은 것을 팔아 하나를 사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믿음이란 뭐라고요? 많은 것을 팔아 하나를 사는 것이다. 바울은 하나님의 인생 은혜의 선물인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의 삶을 장식해주던 자랑거리들을 다 청산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삶은 단순해질 수 있었습니다. 삶이 단순했기 때문에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요. 단순하다는 것은 정신이 이리저리 찢겨 있지 않다는 것이죠. 지식인들이 무기력해 보이는 까닭은 그들의 정신이 복잡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복잡하다는 것은 메인대가 많다는 것이고, 메인대가 많으면 자유롭지 못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유함이 없는데 삶에 힘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말은 진리 안에서 사는 사람은 복잡한 계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고백과 처신이 당당해진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리 안에 사는 사람은 살아있음이 곧 하나님의 선임을 깨닫고 산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게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의 방향 가운데 복음을 쫓는 삶을 결단하기로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삶은 단순해지게 돼요. 우리의 삶의 복잡성들을 내려놓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도 인도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의 고백이 변화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하나 찾아보죠.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우리 32절의 말씀 큰 목소리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진리가, 그리스도를 쫓는 복음이, 따르는 복음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자유롭게 한다.
여러분, 이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아멘으로 받아들이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스펙, 돈, 명예, 사람들의 시선 여러 가지를 동시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복잡해지고 불안해지게 됩니다. 단순해질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제시되어지는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냐면요, 내가 무언가를 성취해야만, 스펙을 이뤄야만, 돈의 어느 정도 기준을 갖춰야만, 명예의 어떤 기준을 갖춰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라고 바울을 통해 이야기해 주시고 계세요. 예수님이 이미 네가 못한 걸 다 해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무언가를 해내야 한다는 압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아직 내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의 완전하신 계획 가운데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 단순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치열한 경쟁 가운데, 그리고 그 복잡한 성취해야 되는 기준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해질 수 있습니다. 또 세상의 기준으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죠. 스스로를 그 세상의 기준에 맞추어 평가절하하거나 반대로 우월감에 빠져서 우리가 그렇게 과시하던 마음으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미쳐버렸기 때문에가 아니라 이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의 구조가 단조로워졌기 때문에 이 자유를 만끽함으로 통해서 그의 삶의 진정한 기쁨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절망 대신 다른 길이 있음을 복음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가끔 내가 생각하는 좋은 의도대로 열심히 해보았는데 거기에 맞는 성취를 이루지 못해서 결과가 무너져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일이 자꾸만 꼬일수록 왜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올해는 이제 나인 사모가 일을 좀 하고, 나는 이제 도서관에서 이 목양을 할 수 있는 공부도 하고 인생을 좀 더 여유 있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나의 계획 가운데 틀어지게 되었을 때 왜라는 생각이 들게 돼요. 하나님 정말 계신 거 맞나요? 제가 이렇게 나의 삶을 열심히 계획하고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왜 삶이 이렇게 쉽지 않을까요? 이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과 계획은 우리가 미리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계시다라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예요?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큰 업적을 세우죠.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의 그 영적인 전투 가운데 승리를 했지만 이세벨의 협박으로부터 도망치면서 나 혼자만 남았어. 이제 끝이야. 그 호렙산에서 자신을 죽여달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의 그 번아웃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다. 너 말고도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못하는 믿음의 선지자들을 내가 남아두었다. 나에게는 언제나 새 계획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끝났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계획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꾸어 말해서 우리에게 대입해 보면 무엇입니까? 내가 보기에 나의 인생에 답이 없는 것 같고, 나의 인생의 길이 막다른 것 같고, 벼랑 끝에 몰린 것 같고, 나의 삶이 정말 아무것도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제시해 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길이 끝이 아님을, 절망이 아님을, 새로운 계획하신 길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얘기해 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길 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어떻게 나오는 것입니까? 나의 인생은 망했습니다. 길이 막혔습니다. 이제 나의 길은 막다른 길로 몰려버렸습니다. 내가 이 나이 먹도록 제대로 된 직장도 없고, 내가 이 나이 먹도록 세상의 기준에 남들 다 나오는 대학도 못 나오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제 나의 삶은 그냥 턴오버예요. 리셋하지 않는 이상 답이 없어요. 근데 복음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건 뭐냐고요? 그 너의 실패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더 넓은 길을 여실 것이다라고 하는 게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복음을 믿는 사람의 삶의 동기이자 에너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가로막힐 길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의 고백은 무엇을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으로 동의가 되십니까? 잘 동의되지 않아요. 예수 믿고 망한 거 아닌가요? 삶이 가로막힌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오늘 그 복음의 길은 바울에게 열려 있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 길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바울이 걸어갔던 그 길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볼 때는, 세상의 기준에서는 다른 길 같고 막다른 길 같지만 그 길 끝에 생명이 있음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삶의 방향을 돌이키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가운데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일 때 오늘 우리의 막다른 현실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그 복음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바울과 같이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나의 삶에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삶을 통해 일꾼으로 삼아주셨다. 오늘 그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오늘 그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